안녕하십니까?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홍민정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주제는 각기 다른 종교의 경서를 비교하며 그 안에 담긴 공통된 가치와 평화의 메시지를 찾아보려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종교의 창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깊이 있는 성찰은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평화의 가치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생로병사의 진리 앞에서 평화를 꿈꿀 때 그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모든 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 지도자 또한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뛰어넘어 상호 이해와 존중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사회의 화합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누는 이 토론이 평화의 실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토론을 이끌어 주실 HWPL 본부 종교연합 사무실 소장이신 박시몬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림방송 HWPL 공동기획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 좌장을 맡게 된 HWPL 박시몬입니다. 먼저 이전 토론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질문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도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주제로 각 종교의 경서에서는 이 보편적인 인간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 종교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유교, 불교, 기독교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유교 패널로 이상명 교육학 박사이며 대한황실 컨텐츠 학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교 패널 이상명입니다. 다음으로 불교 패널로 한국불교 법화종 종종이신 혜원 스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혜원 스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패널로 이지연 신천지예수교 총회 교육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이지연 교육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경서 속의 생로병사에 대하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4단계를 누구나 한 번쯤은 직면해야 하는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자연의 이치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 수명이 약 90세에서 120세까지 사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수백 년을 넘게 살 수 있는 인간들이 이미 우리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종교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여전히 필연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 종교의 경서 안에는 죽음을 필연이 아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각 종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경서에는 생로병사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각 종교의 패널분들은 기록이 있으면 O, 없으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교와 유교, 기독교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토론의 발제 내용이 기대됩니다. 오를 들어주신 세 종교 모두 생로병사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내용을 경서를 근거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는 각 종교의 경서는 생로병사가 시작된 원인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로병사는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종교별로 경서를 근거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순서는 유교, 불교, 기독교 순입니다. 그리고 발제 시간은 9분 이내입니다. 먼저 유교 이상명 박사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유교에서는 발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동양의 가장 오래된 고전인 주역 계사전의 역은 생생지리라 하였습니다. 계사전은 공자가 지은 시빅 중 하나입니다. 생생지리란 만물이 자연스럽게 성장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생명력의 원동력을 말하며 자연과 우주가 끊임없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다시 다른 생명을 낳는 무한한 생성의 과정입니다. 동양에서의 생명에 대한 인식은 시경에 보이듯이 천생증민이라 하여 하늘이 무생명을 낳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바이블이 첫 장 창세기에 나오는 신의 인간이 창조한 구체적 내용이 있는데 공통점은 조물주, 하느님에 대한 공경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경천 애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성인들의 관점은 문자 발명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먼저 날 생자를 분석하면 높다는 뜻의 사람 인과 흙, 토의 합자로 하늘의 높은 뜻을 받아 흙에서 나는 모든 생명체는 살만한 가치와 존재가 된다는 뜻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뜻글자 한문자는 발명할 때부터 이미 천명을 깨달은 성각자의 서술적 기술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늙을 노자가 있는데 평생을 흙토에서 쟁기로 논밭을 일구어 생산하는 농산물로 부모와 자식을 봉양하고 기르면서 등이 비수처럼 굽어져 늙게 된 노인을 말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고 효도를 하다가 나이가 들면 허리와 등이 비수처럼 꾸부정하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늙은 노자는 인간의 성숙한 의미를 담고 있어 인품이 있고 나이 많은 어른을 원로라 하고 국가일을 담당한 어른을 대로라 하여 공경심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의 정신이 강하여 현재에도 아름다운 경로 효친 정신을 숭상하여 900여 해의 외침을 이겨내고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할아버지의 나라 조국의 자긍심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들 병자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가족의 보살핌과 민간 의술에 힘입어 회복하고 면역력을 키워 튼튼하고 씩씩한 심신을 기르게 됩니다. 병자를 분석하면 병역자와 남역병자의 합자입니다. 병역자는 차다의 뜻이 이수변과 어떤 장소를 가르치는 집 엄자의 합자로 어떤 장소나 집이 추우면 걸리는 것이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역병자는 남쪽이 하나같이 더운 곳이어서 내부가 썩기 쉬워 병균이 발생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들 병자는 어느 곳에나 아주 춥거나 덥게 되면 쉽게 걸리는 것이 병이라는 과학적 체험 이론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을 사자인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은 후 생명을 다하여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어두운 저녁 석자를 삶이 변하여 흙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잠을 잔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때가 되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고 명복을 빌었던 것이죠. 이렇게 문자 생로병사의 기본적인 뜻 자체가 흑토라는 자연에서 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인처럼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인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사람이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흙으로 가고 정신은 영혼이 되어 하늘로 가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유교 경서에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거나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경서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덕과 윤리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죠. 그중 맹자는 천명을 깨달은 공자처럼 주유천하를 하면서 각국의 왕을 만나 선정을 펴서 다수의 국민이 안락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정치 권력자가 왕도 정치를 펼 것을 권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면 산다는 순천자존과 하늘의 이치에 거스르면 사망한다는 역천자망이라는 유명한 격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치 지도자가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하늘의 섭리대로 정치 경제를 확립해야 백성이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한편 역사적으로는 인류가 부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하여 소위 폭군에 의하여 흥망성쇠의 인위적으로 삶으로 변질되면서 전쟁을 저지르고 온갖 죄악과 범죄가 발생하여 사람을 환난과 고통으로 몰아넣게 함으로써 법을 만들고 형벌을 다스리는 형국으로 복잡 다단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에 일찍이 인류의 선각자인 세계적 성인들은 자기만의 삶에 대한 생각을 넘어서 인간과 인류라는 광범위한 삶을 관심을 가지고 백성이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을 거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 석가, 예수와 같은 성현들은 스스로 사심을 비우고 큰 뜻을 세우면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누구나 맞이하는 생로병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결해가는 길에 솔선수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리 추구와 계몽 활동의 남다른 생각과 실천적 공덕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찬탄을 불러일으켜 많은 백성들에게 삶의 진실성과 정직성을 감화시켜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어 나갔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날 의학과 의술이 발달하여 인생 70 고래희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평균 수명이 80세라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100세 인생을 구가하는 활발한 사회 기풍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생로병사에 있어서 불편한 진실은 특정 지도층 인물이 추구하였던 인간의 사심과 권력 의지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을 일삼았던 폭군 독재자들의 횡포로 인한 억울한 생로병사 사건들로 하여금 가난한 불행이라는 한많은 인생과 그로 인한 원망과 죄주라는 사회병리 현상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상과 세월을 맞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옛 조상의 인류가 실행하였던 경천애인하는 기본 자세를 다시 취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람을 사랑하고 따르는 애인의 경우는 많았지만 어느 사이 하늘을 잊고 불경 속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공경하던 순수한 하나된 참마음의 생로병사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물질 숭배의 자본주의 패습에서 스스로 벗어나 하루빨리
높고 푸른 하늘을 다시 바라보고 공경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경천하며 경천 애인하는 중심 잡은 인간으로 거듭나야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교의 이상명 박사님은 생로병사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예방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유교에서는 생명의 근원을 하늘에서 찾으며 한자의 의미를 통해 생로병사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생은 하늘의 뜻을 받아 탄생한 생명체를, 노는 땅에서 일하며 늙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정신은 하늘로 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불교 혜원 스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혜원 스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고통과 마주하면서 삽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4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가지고 병들어서 죽는 것. 불교에서는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의 본질과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사성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로병사와 이를 해결하는 사성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로병사, 이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 고통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생로병사는 인간이 윤회 속에서 피할 수 없는 4가지 고통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은 다 고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어남의 고통이 있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생명은 조건 속에서 의존적으로 태어나고 이는 무상과 고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법구경에서는 태어난 자는 반드시 늙고 병들며 죽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늙은 고통, 늙음의 고통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신체의 정신이 쇠약해지면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늙음을 살아가는데 불가피한 변화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병드는 고통이 있습니다. 병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동반합니다. 잡아함경에서는 병을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번뇌의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고통이 있는데요. 죽음은 삶의 마지막 고통이지만 윤회를 끝내지 못한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죽음이란 모든 존재가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4가지 고통은 단지 개인적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불교는 사성제를 통해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성제라는 것은 고진멸도인데 고통과 해탈의 체계적인 가르침을 사성제로 표현했습니다. 이 불교의 근본 교리 중에 사성제가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제는 삶 자체가 고통임을 깨닫게 합니다. 생로병사뿐 아니라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언젠가는 헤어지는 고통을 애별예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증해고, 우리는 좋은 사람과 마음 맞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안 맞고 뜻을 달리하는 사람과도 어울려서 사는데 거기에 따르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굽을 듣고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얻고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고통입니다. 우은성고, 우은이라는 것은 색수상의 행식인데 어떻게 보면 오행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것은 뭔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화를 추구하지만 조화를 맺을 수 없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항상 느끼는 그런 고통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 법륜경에서는 삶은 고통이고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고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걸음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집재가 있습니다. 집재는 고통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탐욕과 집착과 무명에서 비롯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재를 감각적 즐거움과 존재에 대한 욕망, 소멸에 대한 욕망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잡아함경에서는 탐욕은 고통의 뿌리이며 모든 고통은 가래로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욕망을 갈망하는 겁니다. 어떤 한 대상을 갈망하는 것을 가래라고 합니다. 멸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소멸하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멸재는 열반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탐욕과 집착이 완전히 사라지고 윤회의 고리가 끊어진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가래가 끊어진 자는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열반에 이른다고 설명합니다. 멸재는 윤회를 초월하여서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재가 있습니다.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정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로 보는 것, 똑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을 정견이라 하고요.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어, 올바른 말이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업이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행동을 말하고요. 정명은 올바른 생계, 먹고 사는 직업을 말합니다. 정정지는 올바른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그리고 정정은 올바른 집중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계를 잘 지키는 것과 올바른 노력과 올바로 사는 그런 열정, 그 다음에 올바른 지혜, 이렇게 계정예가 팔정도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념 처경에서는 팔정도를 통해서 수행자는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러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삶의 고통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이를 초월하는 지혜와 실천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에 머무르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생로병사와 사성제를 성찰하며 삶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교의 혜원 스님은 생로병사를 인간이 피할 수 없는 4가지 고통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성제를 제시하며 고통의 원인을 탐욕과 무지에서 찾았습니다. 고통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해탈하여 열반에 이르러야 하며 이를 위해 팔정도를 실천해야 해탈에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패널이신 신천지 이지연 총회 교육부장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육부장 이지연입니다. 경서 속의 생로병사에 관한 내용으로 그 해결에 대한 답에 대해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생로병사, 사망과 고통이 오게 된 원인과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생로병사라는 단어는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된다, 이러한 단어지 않습니까? 한데 사람에게 있어서 늙어가고 또한 병들어가고 결국 고통받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하지만 지금껏 그 누구도 생로병사에 대한 답, 또한 고통과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답을 아무도 찾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해서 성경의 경서를 통해서 정확한 답을 주신 것은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답, 사망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경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생로병사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생명의 근본이시므로 그분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그 답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생로병사가 어떤 원인으로 오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태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늙어가고 고통을 받고 사망을 받게 된 그 모든 원인은 성경 창세기 내용으로 가봤을 때 아담이라는 사람이 범죄하였고 해서 생명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게 된 그때부터 고통과 사망이 시작된 이유는 사단이 이 지구촌을 장악하고 또 정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돌아오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사망이 극복되고 고통이 극복되는, 즉 고통과 사망이 없게 되는 그러한 신세계,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유는 사람의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었고 죄악이 이 지구촌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의 말씀에서 한탄하시면서 지구촌을 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사람에게 있는 죄가 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조건을 알려주신 책이 바로 기독교 경서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지구촌에 다시 오실 수 있는 조건이 있겠지만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2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구촌을 떠나시게 된 그 원인이 사람의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 초림 때 누가복음 22장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약속의 민족이 오늘날 이 지구촌의 주 재림 때에 만들어지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에 출현하게 되는 12지파라고 신약 성경과 계시록은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조건 두 번째는 죄의 근본 원인인 사단 마귀를 잡는 것입니다. 자, 마귀를 무엇으로 언제 어떻게 잡게 되는가?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로 용을 잡아 무저갱에 가둘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을 잡은 그 일부터 그 일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이루신다라고 또한 되어 있습니다. 용을 잡아 가두는 이 일은 신약성경 계시록의 12장에서 하나님의 목자가 용의 목자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또 계시록 18장 내용에서 하나님이 마귀의 나라 바벨론을 심판해서 용을 잡아 무저갱에 가두게 됨으로써 계시록 20장에 용을 잡아 가둔다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사람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효력으로 해결이 되고 또한 사단 마귀 용을 무저갱에 잡아 가두게 되면 떠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촌에 다시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경, 신약성경 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임해 오실 곳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계시록 14장에 본 바 12지파 14만 4천이 서 있는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계시록 21장에 본 바 새하늘 새 땅 곧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또 믿지 않아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신약성경 계시록을 통해서 오실 때와 오실 곳 그리고 임해 오실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곳 새하늘 새 땅 신천지에 하나님도 영계의 천국도 임해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해 오시게 되므로 하나님이 임해 오신 그 사람들, 즉 새하늘 새 땅 사람들, 신천 신지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없어지고요.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되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영원한 낙원 세계가 신천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양 예언서 중에 한 권인 격암유록 내용에서도 사말생초 신천지라는 표현이 있고 불로불사 인영춘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로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인영춘이란 말은 사람이 늘 청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그곳이 어딘가 신천지이다라고 격암 남사고 선생이 예언을 해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자, 결론을 살펴본다면 인류에게 고통과 사망을 주었던 그 원인은 바로 죄와 마귀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던 이 지구촌에서 멀리 떠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떠나신 이후 이 지구촌과 만물을 사단 마귀가 장악을 했다라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마귀가 이 지구촌을 주관해서 그동안 왕노로 타다 보니
사람에게는 고통과 사망이 왕노릇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실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영생이 오늘날 새하늘 새 땅 신천지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시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 책이 신약성경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에 사망과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고, 하나님과 천국이 임해 오시는 신천지 12지파의 소속이 됨으로써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독교 이지연 교육부장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떠나셨고 이로 인해 고통과 사망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생로병사의 원인은 죄와 마귀로 인해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시작이 되었기에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야 하는데 이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과 싸워 이기고 12지파를 세워 마귀를 잡아 가두게 되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패널 간 상호 간 질문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각 패널 분들은 한 종교를 선택해서 오늘의 발제 내용에 대해 궁금하거나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2분입니다. 유교부터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느 종교에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스님한테 처음 듣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서 그 사성제라는 그 용어부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사성제의 가리킴 중에서 멸제에서요. 그 윤회의 고리는 열반을 통해서 고통에서 평화의 상태로 하는데, 그러면 낳고 죽는 것에 대한 끊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예, 아주 굉장히 어렵고 또 중요한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교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사성제가 고진멸도입니다. 그런데 이 멸이라는 것은 이 고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반. 결론부터 말하면 생사를 끊는 자리가 바로 이 멸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자체가 이제 이 고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념처경에서는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는 길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바로 사념처다. 이를 통해 멸제를 실현한다. 멸제는 수행자가 몸과 감정과 마음과 법의 본질을 관찰해서 무상과 고, 무아를 깊이 통찰할 때 이루어지고 있고요. 많은 이제 구절이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제시한 것을 보면 장아함경에 멸제를 고요와 평화의 경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는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 구절을 보면 열반이란 더 이상 태어남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으며 모든 고통이 사라진 상태이다 라고 제시했습니다. 즉 열반은 태어남과 죽음의 반복, 생사윤회를 초월한 상태입니다. 멸제는 이러한 궁극적인 자유와 평화를 의미하고 있고요. 법구경에서는 모든 가래가 소멸된 자는 고요하다. 그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열반에 이른 자는 평온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 고, 무아의 통찰, 곧 멸제는 이 세 가지 특성을 삼법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깨달아서 모든 현상이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수반하며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실현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열반은 멸제와 같은 말인데 모든 집착과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윤회의 고리를 끊고 고통에서 벗어난 열반의 상태를 의미하며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탐욕과 집착과 번뇌를 소멸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고 사념초 수행과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분 동안에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불교는 어느 종교에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 패널 선생님께 이제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도 얘기하면 이제 사탄이 유혹을 해서 또 타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귀가 사라져야 또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산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죄의 문제를 내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기보다 사탄이나 마귀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인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자기로 안 돌린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좀 치우친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 죄라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제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본인이 범죄하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사망에 처했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제 원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부모님 또는 조상이 지었던 죄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 마치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상당한 이제 빚을 지고 이렇게 육신이 좀 돌아가시게 된 이후에 그 어떤 빚을 자식들이 떠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유전죄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자기가 또 좀 부족해서 짓는 또 죄도 자범죄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죄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성경에서는 죄는 불법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역한 것은 더 큰 죄가 되겠고요. 또 몰라서 그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이제 알고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모르고서 위반하는 경우도 사실은 스티커를 발부받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죄의 근본으로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죄를 짓게끔 역사하는 그런 마음도 준 것이고요. 또 사람도 같은 마음으로 마귀하고 같은 마음이니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겁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사기꾼이 있고 또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사기꾼이 나쁘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도 사기를 당하고 욕심을 가지다 보면 또 금전적인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근본적으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그 마귀가 나쁜 존재이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편으로 갈 때에도 아담과 하와는 욕심과 또 미혹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그것 또한 동일한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은 당연히 마귀에게도 있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그도 함께 지옥에 처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판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에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유교의 패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경천애인의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경천애인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라 보십니까? 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하늘의 죄를 짓는 것은 본래 선을 잇고 악을 행하는 것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스스로 부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경천 애인의 사상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은 인간의 기본 자세를 확립함으로써 시작되어야 되고요. 그 올바른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의 8조목인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가르침의 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물 치지의 요체는 바로 만물을 창조한 하느님의 섭리를 깨우치는 것이고, 그러므로 경천 애인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지수가 올라가서 얼굴에 미소를 짓게 되고, 나이가 나아가서 숙이 아닌하면 화를 내지 않고 사람들과 웃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어에서는 또 공자가 자기 수양을 강조하고 군자는 자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은 지혜로부터 자기를 좀 바로잡고 큰 덕을 쌓아가야만이 이런 것들이 글로서만 알므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들은 행실로 옮기면서 실천하는 것만이 경천애인의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패널 간 상호 질문을 통해 각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좋았고, 종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자 질문 시간인데요. 시간 관계상 청중 한 분에게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이 질문을 하면 각 종교의 패널 분들께 답변의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청중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신정동에 살고 있는 신정원입니다. 세 분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로병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면 각 패널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교, 불교, 기독교 순서로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영생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저는 아니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대로 그냥 지천명 하는 거죠. 지천명 즐겁게 행복한 삶으로 그날이 그날처럼 무탈하게 살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곱게 가기 위해서 그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울 거 비우고 정리를 좀 이렇게 해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한 공부를 많은 분들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자연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과 친해지려고 지금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뜻하지 않게 세상에 나왔지만 정말 잘 살다가 아름답게 가는 것도 마지막 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진짜 틈틈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불교에서는 뭐 영생하는 문제에 꼭 그렇게 안 죽고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고잖아요. 고통이 연속적으로 오는데 잘 나갈 때는 뭐 오래 살고 싶겠지만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못 갚아서 쫄려가지고 막 한다든지 비난의 대상이 돼가지고 지탄을 계속 받는다든지 그러면서도 살고 싶을까요?
죽지 못해 살아요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겉모습, 이 옷, 몸뚱아리 이런 것만 달리하는 거지 자꾸 변화하잖아요. 재행이 무상이니까. 그래서 고정적인, 영원한 고정적인 나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변형이 되면서 또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영생은 형체를 달리하면서 살아가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 자체도 산다는 것 자체가 고루 보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죽지 않고 사는 저주의 시대가 왔다. 그런 말을 하는데 왜 거기에 저주가 들어갈까? 죽지 않고 사는데. 이제 그런 고뇌도 해야 또 생긴 겁니다. 문제가. 앞으로는 이제 영원히 살고 싶고 죽고 싶으면 뭐 선택하는 자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다 나쁘다 하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이럴 땐 좋고 저럴 땐 안 좋으니까. 그래, 그것을 영원히 존재하고 싶고자 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럼 불교의 입장은 어떠냐 하면,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는 천당이 나오고 불교는 극락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칼빈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저 하늘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고가 있으니까 파라다이스를 그리워하고 또 부처님이나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타 종교도 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꼭 영생에다 집중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답이 됐는지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고입니다. 남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것도 고 아니에요.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경 쓰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경서인 성경에서는 이제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되시고 또 기쁨과 또 모든 것을 소성시키는 근본이 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저기 어디 하늘나라 어디 천국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영계 천국과 함께 이 땅에 새하늘 새 땅 사람들에게 임해 오실 것이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새하늘 새 땅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은 고통도 없어지고 애통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이 다시 없어진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신이 약속하시고 신이 이루시는 일, 즉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성경의 약속대로 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임해 오시게 됨으로써 새하늘 새 땅 사람들은 사망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고통이 없는 그러한 낙원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극히 즐거운 마음으로, 낙원이라는 말은 즐거울 낙자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육체의 고통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귀를 잡아놓고 마귀를 끝을 낸 이후에 하나님 통치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그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 있는 낙원의 세계가 바로 이 지구촌에서 회복된 지구촌, 만물이 소성하고 또 만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을 하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소망이고요.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육신의 모습으로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부활을 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몸이 되고 그 몸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분이 약 2000년 전 초림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이러한 사람의 육체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서 돌아가신 후 부활을 하셨을 때 부활하시고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몸이 변형이 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변화된 몸으로 가셨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형체는 변화된 몸이셨습니다. 그러한 몸으로 새 나라, 새 민족, 새 하늘, 새 땅 사람들이 변화를 입고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약속되어 있고 그 모습대로 저도 우리도 변화가 되고 또 그 낙원세계에 꼭 참여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시청자 질문이 수준이 있어가지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론과 실제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야 이거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맞습니다. 불교를 치자면 시청자 질문은 오늘 주제가 생로병사였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이제 극락에서도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생로병사가 해결되면 예를 들면 성불하게 되면 그때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묻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질문 시간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각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답변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발제를 종교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경소 속의 생로병사에 대하여였습니다. 유교는 생명을 하늘이 낳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한자를 풀어서 생자는 하늘의 뜻을 받아 흙에서 나는 생명체를 의미하며 노자는 흙에서 일하며 늙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리고 죽음은 어두운 저녁을 의미하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풀이하여서 육신은 흙으로 정신은 하늘로 간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교는 생로병사를 인간이 피할 수 없는 4가지 고통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르침으로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를 제시하여 고통의 그 원인을 탐욕과 무명에서 찾았고 고통의 소멸은 열반을 통해 이루어지며 팔정도를 실천하여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떠나셨기에 이로 인해 고통과 사망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생로병사의 원인은 죄와 마귀로 인해 하나님이 떠나가셨기에 시작되었고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야 하는데 이는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를 잡아 가두게 되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생로병사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내용에 대해 각 종교의 관점을 비교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인간의 생로병사와 죄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지구촌의 생로병사를 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토론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인류가 궁금해온 질문이었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와 종교 평화를 위해 서로의 종교적 관점을 이해하고 경서를 기준으로 믿을 만한 경서의 기준과 근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토론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로의 경서를 이해하고 각 경서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발견할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으며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희망이 자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